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가장 선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 예신이 두려움 없네. 사랑 괜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찬양할 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박수치며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시리
전능하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기도를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묵도하심으로 어린이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머리를 숙이고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무한히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 일단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송 564장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노래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새별 같은 그 몸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몸에 빛난 몸에 주 예수의 몸에 하늘나라 주시려고 다 거두시니 새별 같은 그 몸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며 참 보배로다. 새별 같은 그 몸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어경찬 안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저희 형제자매를 교회에 부르시고 거룩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유혹에 방황하였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노력도 부족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아 담대히 세상에서 온전히 빛을 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엄교회를 복정동에 세우신 주님, 저희 성도들이 예수로 물들고 예수로 물들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돌아보아 형제 자매의 우위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삶의 지혜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단위회에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강건한 지도력과 영성을 주셔서 저희 성도들 풍성한 은혜 받게 도와주세요.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전 세계에도 복음이 속히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전쟁과 아픔이 지속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전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부족하여 드리지 못한 기도들도 헤아려 주시옵소서. 두 손 모아 기도하는 모든 권속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 누가복음 10장 21절부터 2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자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말을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또 맞아서 이렇게 예배하게 되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저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나누시죠. 뒤에 분들하고도 인사를 나누시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비가 또 오는데도 이렇게 또 모여서 예배하게 된 것을 감사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총이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고 성도들 가정에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이제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제 어린아이들에게는 이걸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 이 말씀. 어린아이들을
의미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이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하는 것들을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요.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보자면은 성으로 기뻐하시고 영으로 기뻐하셨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이제 거룩하게 기뻐하시고 또 영으로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이 원래 성경에 보자면은 이제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거룩하게 기뻐하시고 그다음에 영으로 기뻐하셨다. 그래서 이제 두 개를 합쳐가지고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그랬는데 어쨌든 이제 이 예수님이 여기에서 이제 성령으로 거룩하게 기뻐하시고 또 영으로 기뻐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제 매우 기뻐하시고 흡족해하시는 그런 모습, 또 예수님이 진정으로 이제 기뻐하셨다라는 뜻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이렇게 기뻐하시고 있느냐? 그것은 이제 그 앞부분,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이제 보게 되면은 그 이전 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따로 세워진 70명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고 그 일을 성공적으로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17절에 보게 되면은 그 앞에 17절에 보게 되면 70인이 돌아와서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보고를 받으시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18절부터 이제 20절의 말씀이 되겠는데 우리 한번 같이 18절부터 2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신 것이죠. 제자들을 이제 70명이죠. 여기 이제 70명이나 되는 사람 제자들을 이제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는데 굉장히 이제 성공적으로 그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일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보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70명이 사람들이 이제 알고 있다고 하면서 굉장히 흡족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이 어린아이들로 이 70명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다 가서 이제 행한 이 사람들을 어린아이들로 이제 지칭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고 가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대로 행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오늘 제목에 제가 쓴 것과 같이 이제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 할 때 이제 그 어린아이들은 바로 이제 이 70명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또 이제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고 가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행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라 예수님께서 이제 어린아이에게는 이런 것들을 나타내셨다라고 할 때 그 어린아이의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고 또한 들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가서 행할 때에 이제 하나님의 큰 능력을 행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는 것은 이것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알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듣고 행할 때 알게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계시는 그것을 행하는 사람만이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의 내용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인데 어린아이들에게 이걸 나타내셨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반면에 이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 그렇지만은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숨기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말씀하시고 있죠. 예수님은 어린이에 반대되는 사람들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숨기셨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나타내지 않으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들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어떻게 다르냐, 여기에 어린아이들은 예수님 당시의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생각해야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에서 사실 어린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그 인권이 어린이 인권에 굉장히 발달해 있고, 그다음에 어른들이 사실은 떠받드는 그런 대상이 돼 있고, 사실 어린이들 보게 되면 상당히 똑똑한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 당시에 이 어린아이들은 사실 이 감이 전혀 없는 그런 이제 대상이었던 것이죠. 천대받는 대상이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어린이에게는 사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없는 것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유대인들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당시에 로마 법에는 이제 이 어린이 집에 자녀를 이제 그 생사 여탈권이라고 그러죠.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 권한이 이제 부모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아들이 잘못하면 이제 죽여도 이제 그것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나, 그것이 이제 로마 법에 그대로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걸 읽을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어린이라는 것은 사실 이 당시에 예수님 이 당시에 어린이라는 것은 천대받고 또 아무것도 모른다, 판단력이 전혀 없다,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어린이에게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하던 그런 시절이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천대받고 지혜가 없다고 생각하는 어린이를 달리 보시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지혜도 없고 하대에도 아무 이상이 없는 이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보게 되면은, 자, 이거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이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라는 말씀은 사실 엄청난 이제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볼 때 애들이 뭘 안다고 이런 당연히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린이를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예수님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이것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 말씀이 사실은 예수님이 그냥 입에 발린 그런 거칠애로 하시는 말씀은 절대로 아니죠. 그럼 어린아이들에게 어떻게 보셨길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어린이들을 대하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보게 되면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일단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어린아이들을 외모로만 본다면은 사실 천대하고 무시해도 괜찮지만은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외모로 보시지 않았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던 것이죠. 우리가 다른 성경에도 보는 바와 같이 예수님에게 이제 어린애들을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 사실 그 어린애들을 다 내쫓고 그 어머니들도 다 내쫓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상식적인 그런 행동이었다는 거죠. 제자들이 어른들이 있는데 와가지고 애들이 방해하고 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그 어린아이들을 받아주시고 영접하시고 또 이제 품에 안고 기도하시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들의 어떤 겉으로 드러난 모습, 당시에 일반적인 어른들이 생각하던 그런 취하는 태도, 이런 것들과는 다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아이들을 보시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달리 보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이들을 존중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비단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제 다른 사람들, 겉으로 볼 때 사람들이 분명히 죄인이라고 지목하는 그런 세리와 또 창기들, 이런 사람들하고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도 같이 받아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고 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절대로 어떤 선입관의 외모로 사람들을 대하지 않으셨다는 거, 그거 볼 때 우리들도 역시 예수님을 닮을 때 우리가 겉모습을 볼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또 선입관 없이 대하는 그런 태도가 곧 예수님을 닮는 우리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이 실제로 아이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 계시를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되셨을 것으로 이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어린아이들에게는 이것을 나타내셨다라고 할 때, 만약에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하시는 말씀도 아니고, 그게 무슨 저 애들한테 잘 보이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본인이 알지 못하는 거를 얘기하시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본인이 분명히 어떤 체험을 통해서 이런 사실들을 아셨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다른 어른들은 어린이들과의 대화라는 것은 사실 그 어린이와의 대화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어른은 명령을 내리고 어린이는 그것의 명령을 따르기만 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이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대화를 나누시고 대화를 통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어린이들에게 계시를 보여주셨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그런 깨닫게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그런 생각 또 그런 정서를 가지고 사셨는데, 그런 아픔을 가지고 사셨는데 33년 동안 세상에 사시면서 사실 많은 어린이들을 보면서 또 어린아이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를 나누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러한 사실들을 깨달으시게 됐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냥 흘려드린 말씀이 아니고 진정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라 어린아이들을 무시하거나 또 아무것도 모른다고 제껴놓을 것이 아니고 이들과 대화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또 일방적으로 명령을 내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린 사람들 특별히 이제 그들을 존중하면서 대화를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알아갈 때에 이제 우리가 바로 이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어린이들의 말을 경청하셨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에게 대해서 말씀하시고 어린아이들의 말을 그냥 건성으로 들으셨다고 하면은 사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 어린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되 어린아이들의 말을 경청하고 또 어린아이들의 말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하시게 됐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고 자신 있게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라 이제 어린아이들의 말을 경청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그 가운데서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어린이라는 것은 사실 나보다 더 어리거나 더 반드시 이제 그 나이가 뭐 서너 살 된 또는 대여섯 살 된 그런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이제 나보다 어리다고 생각되는 사람, 또 어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그러니까는 모든 거에 차별이 없이 그 다음에 모든 거에 어떤 선입관이 없이 사람들을 대하고 그렇게 할 때에 또 이제 나를 낮추고 그 눈높이를 맞추고 대할 때에 바로 이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또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는 곧 행함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행함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은 사실 자기가 아는 것을 그대로 행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 것이죠. 어른들은 자기가 아는 것을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그 크메르의 그 킬링 필드에 그 얘기를 했는데, 캄보디아에서 이제 사실 그 크메르 후즈라고 이제 공산당들이 사람들을 학살하는데 이제 애들을 그 세워가지고 이제 그 일을 집행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이제 주입을 시켜놓게 되면 이제 그대로 행하기 때문에 아주 가장 악용한 그런 예가 되겠죠. 생각이 없기 때문에 판단하기. 애들한테 너는 어떤 사람을 죽여라. 그렇게 되면 죽이라 하게 되면 이제 그 애들이 그것을 그대로 입력을 해가지고 이제 그대로 실행하는 이제 그런 그 어린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그런 특성이 있는 것이 어린이라는 것은. 그러니까는 이 어린이는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에 이제 가장 큰 특징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알고 있지만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어른들은 핑계를 대면서 이제 자기가 아는 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가미시켜 가지고 합리화하면서 일을 하는데, 어린이는 그렇지 않다는 거.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행하는 그런 이제 바로 그런 속성을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은 그 행함 가운데 들은 것을 어린이처럼 듣고서 그대로 행할 때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그 가운데 그 어린이에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것을 또 반면에 어린이를 교육하고 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그 바탕에 방향을 잡아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하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은 바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행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제 알게 되는 것이다. 누가 계시를 어디에서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가르쳐 준다고 해서 내가 그 계시를 갖다 외워가지고 한다고 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내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그것을 들었으면은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내가 진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사실 실천하지 않는다면은 사실은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에 이제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하나 실천하게 되면은 그것을 이제 내가 실제로 알게 되는 것은 바로 이제 그 실천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은 그 알게 됐다는 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신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내가 그 행함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행함이 없다고 하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는 숨기셨다고 하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사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엄청나게 많은 것을 아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 당시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빗대서 말씀하시는 이 사람들은 사실 성경 교사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엄청난 사실 구약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고, 그다음에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랍비들의 해석을 또 외우고, 이제 이런 사실 그 사람들 머릿속에 엄청난 지식이 들어있고 모든 것들을 이제 다 판단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 그것은 그들이 행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실제로는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과 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실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실천하지 않았을 때는 그 알고 있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것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그런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는 당신의 계시를 보여주지 않으신다, 숨겨놓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행함이 없었기 때문이다. 어린아이들은 사실 아는 것은 극히 적지만은 지식으로 따지자면은 자기가 아는 것을 그대로 실천하고 또 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아는 것은 많지만은 그대로 실천하는 것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자기 힘으로 변형시키지 않고 그대로 실천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알게 되는 것인데 실천하지 않는다면은 계시를 하나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더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될 것 같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 그러니까는 이 어린아이들 내가 잘못 뭘 알겠냐라고 무시하는 또 이제 그 염두에도 두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나타내시고 또 그 이야기를 그들의 말을 경청하고 또 우리 자신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낮아져 가지고 어린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그것을 생각하고 또 나보다 또 못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대화를 나누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때에 그것을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내 임의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또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라는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또 어린아이들을 영접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대하시는 이러한 모습들 우리가 생각합니다. 참으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 자기를 낮추고 또한 이제 들은 것을 그대로 실천하며 참으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 가운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래서 더 성숙한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565장 하시면서 우리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되지 말고 정말 즐거워.
무명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한금 유창행 성도 범사에 감사합니다. 조덕근 이상구 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주상 장로님 감사한금 문동기 집사님 감사한금 이채원 성도 감사한금 강은석 학생 선교원금 무명으로 이주상 장로님 조덕근 이상구 선교원금 이상희 권사님 조덕근 이상구 구제원금 이영희 집사님 이교선 집사님 이주상 장로님 무명으로 11정금 무명으로 유진경 청년 11정금 조여경 11정금 조덕근 이상국 11정금 드렸습니다. 정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또한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참으로 걱정하고 또 근심하며 또 우리의 여러 가지 불만과 불평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바 은혜를 깨닫고 또한 이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고 있음을 생각하며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나옵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시간과 나에게 주신 모든 물질과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이것을 잘 활용하여 평생에 걸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1정금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인생의 여러 가지 수고들이 헛되지 않고 아름다운 결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경금을 드립니다. 선교지에서 오병이어로 나타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제연금을 드리오니 미혼모 가정의 주님 찾아가시고 저들에게 크신 위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한금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그 시마다 또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되새기며 성숙한 신앙인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사업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앞날을 인도하시고 가족 모두 주님께서 건강하게 주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일 맞았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안식하며 하나님 주시는 바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한 장 성경 읽는 것들을 계속 잘 하면서 또 하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 성경금 보내고 있는 선교사님들 농어촌 교회 또 장애인 선교회 또 구제연금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미혼모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학생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다음 주일은 이제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우리 전교인 야외비는 16일에 우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 560장 1절 하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맑은 마음을 돌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어린이에게는 계시를 나타내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들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또한 어린아이들을 영접하며 그들을 존중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어린이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만물이 주의 행하신 노래